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어쩌다 잡혔냐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성전 안에서 잡혀가지고 끌려 나와서 막 이렇게 밟히고 있는 걸 군대가 와가지고 바울을 건져내서 잡혔어요. 유대인들한테 잡혀 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군대한테 잡혀서 살아났어요. 건져졌어요. 끌려가다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해도 괜찮겠느냐 허락을 받고 이제 변명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말을 합니다. 부형들아 라고 말을 했어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처럼 열심히 있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다메섹을 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셋째, 주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까지 말하다가 끝났어요.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말을 딱 끊어버리고 와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격렬하게 달려들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심정은 뭐예요?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못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주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럴 줄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줄 몰랐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오 그래 라고 해줄 줄 알았나? 이럴 줄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정말 바울이 그럴 줄 몰랐을까? 아니요. 설마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했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이 태도가 기본 장착돼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근데 그 할 말이 뭐냐면 언제나 복음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증인으로 사는 자세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계속 강조하여 가르치는 증인된 자들의 자세, 삶의 자세는 언제나 무엇이다?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예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사도행전 많이 진행이 됐고 거의 끝나가요. 이제 로마로 가면 끝이 나요. 증인으로서의 바울이 바울의 행보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것만 남은 건데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래서 뭘 하는 게 나오냐면 계속 증언하는 게 나와요. 내가 이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를 계속 말을 해요. 오늘 읽은 게 벌써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읽은 부형들아 라고 하는 데서 처음 나왔고 오늘 뒷부분에 공회에서 한번 얘기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바울이 증언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때 두렵지 않았을까? 폭동이 날 걸 염려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한다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말이 뭐냐면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복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사도행전에 누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을까? 누가 계속 바울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을 게 그거밖에 없었다? 아니고 이 바울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전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은 그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대할 것이다. 우리가 나가 만나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고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어떻고 그 세상 중에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자.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탁하여 허락해준 천부장이 머쓱해졌어요. 폭동이 다시 더 커질 것 같아요. 23절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난리가 났어요. 더 큰 소동이 날 것 같으니까 얼른 천부장이 바울을 뒤로 빼돌렸어요. 히브리 말을 알아들었을까? 어쩌면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죠. 말 자체는. 근데 왜 거기까지 듣고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는 데까지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막 끌어올라서 난리를 쳤는지를 천부장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난리 난 이유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명하느냐 24절. 그를 영내로 데려가서 왜 무슨 일로 이렇게 떠드는지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불어 그리고 때리라는 얘기예요. 불 때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극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면서 장을 치는 거예요. 이게 공권력이 사실을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더 어려운 방법은 뭐냐면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 탐문하고 사실을 조사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해서 이렇게 증인들의 말을 취합하고 해서 재판을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불 때까지 때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천부장은 식민지에 주둔해 있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의 그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폭력이 가장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수사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거예요. 군인이니까 제일 쉬운 걸로 가는 거예요. 폭력으로.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대하는 세상 정치 권력의 기본 태도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하려고 안 해요. 쉽게 폭력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려는 생각만 해요. 이 세상의 기본, 우리를 대하여서만, 교회를 대하여서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는 힘으로 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본 원리예요. 힘으로 미사일을 쏴서 석유를 얻어낼 수 있으면 미사일을 쏴서 석유를 얻어내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서 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미사일을 쏘는 게 세상 원리예요. 그걸 두고 복잡하고 힘들게 외교관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안 해요. 세상 기본 원리는 이게 쉬운 방법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나왔어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눈치를 딱 채고 고문당할 줄 알고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백부장더러 뭐라 그래요?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치면 되겠느냐? 그러려고? 내가 고소하면 너 어떻게 되는데?
하고 멋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듣는 백부장한테는 날벼락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얼른 사람을 천부장한테 보냈어요. 부하더러 그랬겠죠. 야, 천부장님한테, 장군님한테 가서 보고해.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 막 뛰어갔어요. 어떻게 할깝쇼? 이거예요. 어찌하려 하느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깝쇼? 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일단 식민지 백성은 아니라는 얘기야. 로마 시민이자. 로마 군대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고 고문할 수도 없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식 정식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야 형벌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면 심지어는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천부장보다야 높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부장이나 그 밑에 쫄병들보다는 높을 수 있어요. 쫄병들은 로마 시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다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줬기는 해요. 그러나 제일 밑에 병사들은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서 억지로 들어온, 지금 막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 로마 시민인데 그러면 자기들보다 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7절 당장 쫓아왔어요. 천부장이 막 뭔 소리야 그러고 쫓아왔겠죠. 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죠.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부드러워졌어요.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28절 나는 돈을 많이 들였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는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됐어? 를 알고 싶은. 이걸 알면 뭐가 정해져요? 로마 시민 중에서도 위아래가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고 더 힘 있는 사람이면 깨갱하려고 묻는 거예요. 혹시 자기보다 낮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로마 시민인 사람의 뭐 조금 뇌물을 바치고 양자로 조작을 해서 그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얻은 거라면 에이 묶은 거 정도는 괜찮아 이럴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천부장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바로 곧 물러갔어요. 곧 물러갔어요. 천부장은 묶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폭력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기고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정치 권력은 특징이 뭐다? 더 큰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게 특징이다. 이게 우리 사는 세상 모습이라니까요. 힘은 힘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자면 뭐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본 원리예요. 힘 갖고 이렇게 대결해서 힘이 약한 자는 언제나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걸 알고 고문 안 받기 위해서 매 한 대 덜 맞으려고 일부러 나 로마 시민인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미리 로마 시민권을 마련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도 아닌데 로마 시민 나면서부터 얻었다고 뻥을 치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천부장 같은 사람을 이기고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웁시다. 목사를 총리로 삼읍시다. 이럴까요? 장로 대통령 2번이나 세워봤지만 교회가 특별히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바울이 이랬을까요?
이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봅시다. 30절.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하여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23장 11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주께서는 바울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도 원하시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걸 원하셔서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고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울을 움직이셔서 바울이 그 순간에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매맞기 싫어서 로마 시민인 걸 밝힌 게 아니라 힘으로 힘을 누르기 위해서 세상 권력, 더 높은 권력으로 세상 권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니까 그 전에는 안 밝힌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밝힌 거예요. 부형들이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말할 적에는 로마 시민인 걸 밝히면 그 말도 못하고 얼른 가가지고 영내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려야 될까 봐 그걸 아직 안 밝히고 부형들이여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끌려가서 맞지 않고 그 체력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또 증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밝힌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잡힌 이튿날 천부장이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가서 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구성원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요. 몇 명이나 모이냐면 70명 내지는 72명 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구성원이 이러니까 제사장이고 뭐 율법학자고 이러니까 종교재판이라고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는데 종교재판이라기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재판소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 권력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내에서 유대인들이 유대 법을 가지고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고 그걸 밝혀내서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그 전엔 누가 해요?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동네의 어르신이 그 동네 사람들을 그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동네 어르신이에요. 동네 어르신이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되지를 하다가 점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이 열린 자리에서 1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거기 혹시 작은 글씨로 숫자 매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라고 나왔죠. 그걸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재판정에서. 그쵸? 나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여태까지 양심껏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백성의
법정에서 어울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기대된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그중에 의장이, 대제사장이겠죠? 의장이 그러면 양심을 따랐다고 하니까 네가 한 일을 율법과 대조해서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자. 너 이렇게 했지? 이건 율법 이거 어긴 거 아니야? 율법학자가 손들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뿐만 아니라 어디도 어긴 것입니다. 또 저쪽에서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건 어긴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정상적인 재판 자리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 왜 입을 치라 그러냐면 나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옳지 않은 말을 했으니 입을 때려서 입에다가 벌을 주라는 거예요. 대번에 뭔 얘기했는데 나 하나님 백성 양심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때리라. 치라. 그 바로 3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즉시 반발하는 게. 왜냐하면 그 자리가 공회잖아요. 재판하는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자리니까 율법대로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절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네가 언제 율법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판결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적이 있느냐. 둘 이상의 재판 증인이 있어야 사형을 할 수 있다고 그 재판 그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네가 언제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심판한 적이 있냐. 대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율법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공회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중에 자기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빼곡하니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회의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판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피고가 판사를 향하여 네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 재판 무효다. 그러고 야단치는 거예요. 판사가 어디서 불법을 행한다? 지금 법원에서 자기 코트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면 공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공회의 권위가 실추돼. 그래 놓고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대제사장의 권위는 자기 스스로 떨궈 놓고 공회의 권위까지 같이 떨궈 놓고 사법제도의 신뢰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해놓고 그래 놓고 왜 판사한테 대들고 난리야 이러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사법 신뢰도가 높은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죄를 짓다가 잡히면 뭐라 그러냐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적고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사회학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법적으로 뭔가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다른 죄 짓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랑 비슷하죠. 근데 옛날엔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정이 어느 법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자리인데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공회에서 이런 재판 자리에서 이런 판사한테 재판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러니 거부권을 행사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공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대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5절.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율법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여 공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고 있어요. 오히려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상대방은 그 율법을 무시하여 사법제도의 이 가치를 떨구고 있지만 자기는 그 율법 앞에 신실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들보다 우위에 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게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세상이 법대로 안 하고 때려 부순다고 교회도 법대로 안 하고 때려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불법이 만연한 세상 중에 더 바른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봐라, 나 잘났지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위해서 이렇게 해요? 증언하려고, 복음을 증언하려고.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목표라니까요. 오로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도 왜 밝혔다고요?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그 율법 어겨가면서 재판하겠다고 앉아있는 어중이 떠중이들 앞에 그래도 율법 지키는 그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을 왜 보인다고요? 증언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주 핵심부터 말하죠. 6절 뒷부분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핵심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사실은 이 말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 말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누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근데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봅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지옥에나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이 당연한 자들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멸하는 걸 아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 뭘 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이 끝났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두가 이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명 있는 삶을 이어갈, 영원한 삶을 이어갈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부활하여
죽은 자의 자리에 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누가? 예수 믿는 자가.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 생명에서 떠났던 자, 즉 죽은 자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심오한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반응일까?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죽음이라는 건 인류 최대의 그 절망이요, 인류에게 있어서 소망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큰 적인데,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의 삶을 의미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죽음인데, 근데 죽은 자의 소망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그 얘기 좀 더 들어봅시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 그 깊은 의미를 알아보려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가 그 공회 안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자들 속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딱 뭐뿐이다? 상대방에 대한,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의 힌트를 얻었다 밖에 없었어요. 6절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8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고 주장했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싸움 가지고 야 무슨 헛소리야, 뭐가 헛소리야 이랬겠죠. 처음에는 부활 얘기하니까 부활이 있는데 그게 왜, 부활이 어딨어 이러고 난리가 났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9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 서기관이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말을 해준 거라면 어쩔 것이냐 이러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바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바리새인조차도 바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사두개인하고 싸울 적에 부활이 있다 없다, 영이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 없다 가지고 서로 진영을 나눠 가지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을 공격할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인 교회 앞에 서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거예요. 세상은 복음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어요. 복음에 관심 있어서 세상에 있다가 교회 나와서 복음 좀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관심은 단지 아주 단편적인 한마디 말 가지고 아는 척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 그러면 예정이 어딨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정이 왜 없어 그러고 싸우는 것 뿐이에요. 예정론은 우리처럼 도로트 신경 가지고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검토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정이 없다고 주장하여 싸워서 자기가 이겨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높아를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모든 일에. 그래서 필요하면 자기 편 만들었다가 필요하면 남의 편이라고 공격됐다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세상이 둘로 나뉘어서 교회를 자기 편이라 그랬다 저쪽 편이라고 욕했다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필요 없어지면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는 일이면 자기들끼리 협조하는 거예요. 그날에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처럼, 그쵸? 그날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친구가 되어 예수를 죽이기를 꾀하더라처럼 그날에 교회를 상대하기 위해 세상이 서로 싸우던 세상이 편이 되어 친구가 되어 서로 협조적이 되어 달려든 그게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 어느 편이 교회 편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적에 거기에 감동하여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은 교회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정리해 봅시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교회도 끌어갔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교회 필요 없다고 내던졌다가 그런다고요. 세상은 권력지향적이에요. 힘을 더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세상이에요. 돈이 힘이 되는 금권, 재력을 추구하거나 그걸로 더 이제 채워졌거나 그걸로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정치권, 정치 세력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세상은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면 자기는 법을 어기고 남한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난리를 치는 게 세상이에요. 많이 보잖아요. 늘 보잖아요. 한 번도 안 본 날이 없잖아요. 유치원 때 빼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만 서로 힘을 모으잖아요. 이게 시편 2편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 권력의 기본 모습이에요. 군왕들이 서로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역하고 대항하는 게 세상 모습이야. 시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주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격리시켜서 수도원에 따로 모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 속에 던져놓고 증인으로 살라고 증언하라고 보내셨어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의 증언을 통해 그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다는 걸 세상을 향해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사는 세상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주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증언한 것 같이 저기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어제 증언한 것 같이 내일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직장에서도 그러해야 하리라. 네가 청년 때에 그랬던 것처럼 노년 때에도 그러해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가 증언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거? 이거 돈 많이 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 이해해서 지혜롭게 증언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 이건 내가 밥 노가다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막일 해서 돈 많이 벌으라고 주신 건강이 아니에요. 야근 많이 해가지고 돈 쓰리잡 뛰어서 돈 많이 벌라고 주신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보여주라고 주신 건강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숨 쉬며 살아있는 이 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나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게 옳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5달란트라고 표현하셨고 2달란트라고 표현하셨고 1달란트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세상보다 훨씬 더 얌체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